안녕하세요. 최영원 목사입니다. 온라인 바이블 캠프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두 번째 시간 헬라 시대에서부터 로마 시대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먼저는 헬라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 시기에 해당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더 알기 쉽게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그 사이를 말하는 시대입니다. 구약 말라기를 다 읽고 나서 신약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기까지 제 성경책으로는 단 2장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여 년의 긴 공백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백이 생겼을까?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광야, 즉 출애굽 시대로 잠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백성들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됐고 정복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우상들과도 싸워야 했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고 은혜도 입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후에 사울이 왕이 되고 또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부흥기를 맞게 되고 다윗 왕조가 굳게 서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다윗 왕조는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지만 다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허물어진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영광이 재현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힘들게 수복해 놨더니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세계 속의 패권 국가들 사이에서 살아남기에 바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11조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병든 것들 또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모양으로만 제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에서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1600여 년을 사랑하고 보듬어가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이러한 질문에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400여 년 만에 대답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그런 시작으로 하나님이 대답을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대답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 방법은 너희에게 예수를 보낸다. 라는 대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구약과 신약,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400여 년간 냉전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헬라 시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신구약 중간사, 이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변혁의 때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위세를 떨치고 있던 페르시아는 에게해로 진출하려고 그리스로 침략하지만 그리스의 연합군은 힘을 합쳐서 페르시아를 잘 막아냅니다. 결국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끈 아테네가 그리스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연합국의 분담금을 횡령하여 파르테논 신전을 짓는 등 다른 용도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페르폰네소스라는 그런 새로운 동맹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연합국의 그리스 내전이 반발하여서 그리스 전체가 힘을 잃게 됩니다. 이 그리스 내전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져서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내전으로 약화되니까 이 틈바구니 속에서 마케도니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마케도니아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필리포스 2세는 테베에서 인질 시절을 겪었던 왕입니다.
이 인진일 시절을 겪으면서 팔랑크스라는 테베의 장착 밀집 보병진을 익히게 되는데요. 훗날 필리포스가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서 왕위를 잇고 왕이 되면서 팔랑크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진일보시켜서 군사를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전역이 내전으로 지쳐가고 그렇게 때를 기다리던 필리포스 왕은 기원전 4세기 중반부터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를 통해 그리스 전체를 손에 쥐게 됩니다. 필리포스는 페르시아도 정복하고자 기원전 337년 고린도에서 그리스의 모든 국가들을 모아놓고 연맹체를 만들게 됩니다. 동맹국들은 서로 전쟁할 수 없다는 조약을 강제적으로 맺게 합니다. 자신의 뒤를 안전하게 지켜놓고 자신은 국가를 비워둔 채 페르시아를 정복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렇게 필리포스가 페르시아 정복 전쟁에 나서지만은 기원전 336년 파우사니아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필리포스 2세를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3세입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중요한 것이 마케도니아가 대제국을 이루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대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역을 정복하며 정복한 국가 도시마다 알렉산더가 헬라 철학과 문화를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두면서 그에게 헬라 철학의 형 이상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점령한 도시들을 힘과 공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문화들을 오리엔트 지역에 전파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 도시들의 문화와 사상을 존중하며 오히려 도시를 더 번화하게 만들었고 정복 도시들이 크게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오고 가는 교통로가 되고 상업과 무역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쪽과 서쪽 지역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서쪽의 그리스 문화가 동쪽의 정복 도시 국가의 문화와 섞이면서 동서양의 사상과 문화가 융합되면서 헬레니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 정복 이후부터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격파하고 기원전 30년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정복하기까지의 300여 년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알렉산더가 기원전 332년 팔레스타인 지역도 정복하면서 앞서 말한 아케메네스 왕조,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 왕조죠. 이 성경에서 바사로 기록하고 있는 이 바사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도 헬레니즘 세계에 편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쉽게 말해서 성경 안에서 이 시기를 헬라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는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학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이전에는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강했지만 헬레니즘으로 인하여서 개인의 성향이 두드러지고 또 개인의 행복,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알렉산더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팔랑크스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점차 굴복시켜 나갑니다. 페르시아 왕이 패전하며 도망다니자 알렉산더가 중간에 이집트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지나던 중 예루살렘에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방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다니엘서 7장 6절, 8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8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11장 3절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등장할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유대를 거쳐 기원전 332년 이집트에 입성하고 한 도시를 개발하여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알렉산드리아를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무려 20만 권의 도서를 소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에 세우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3대 도시로 후에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다시 페르시아로 향하고 가오가멜라 전투를 통하여서 최종 승리를 확정짓게 됩니다. 그런 뒤에도 계속 정복 전쟁은 이어졌는데요. 알렉산더의 휘하 군인들이 고향을 떠난 지 10여 년이 되었는데도 이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에 파워까지 이르게 되고 알렉산더는 인도 겐지스강을 목전에 둔 채 회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군 도중 그의 나이 33세,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라리아, 또 어떤 이들은 열병 아니면 술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 대제국은 7개의 왕조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른바 디아도키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분열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왕조를 전부 알 필요는 없고요. 곧 4개의 왕조로 정리되기 때문에 이 4개의 왕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왕조 중에서도 셀류오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유명한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이 2개의 왕조에 의해서 번갈아가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셀류오코스 왕조는 시리아 지역에 안디오쿠스라는 수도를 건설하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에 거점을 두게 됩니다. 아까 잠깐 등장했는데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훌륭한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네,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쿠스 사이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 즉 셀류오코스와 이 프톨레마이오스 사이에서 심한 견제를 받고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 2개의 왕조에 의해서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속해 있을 때 제2대 왕 필라델포스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80년에 모세오경이 번역되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서 유대 장로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나머지 책들이 번역되었는데 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은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기원전 200년에 파니아스 전투에서 셀류코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통치하에 놓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예루살렘에게 성경을 번역해 줄 만큼 그렇게 호의적이었으나 셀류코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셀류코스도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으나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셀류코스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로마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패전금을 이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안티오코스 4세 왕, 그 4세 때에 이르러서 핍박이 절정에 달했는데 유대인들이 그에게 저항하며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기원전 167년 하스몬 가문의 제사장 마타시아스와 그의 5명 아들들이 셀류오코스 왕조에 맞서서 항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이제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마카비 혁명이 어떠한 계기로 시작되느냐? 마타시아스는 셀류코스 왕조에 항전하면서 하시딤이라는 이 무장 세력과 결탁합니다. 참고로 하시딤은 경건한 자들 혹은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러 분파가 파생됩니다. 1년이 지난 기원전 166년 본격적인 마카비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래 발단은 마타시아스가 우상 숭배를 하던 유대인과 헬라 관리를 죽이면서 그렇게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의 관리를 죽였으니 후환이 두려워서 가족들을 데리고 동굴로 피신하는데 이 마타시아스를 따르는 1000명의 유대인 지지자들이 함께 이 동굴로 따르게 됩니다. 이윽고 군사들이 파견되고 동굴의 입구를 막아선 1000명의 유대인들을 이 군사들이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참혹한 소식은 유대 사회에 급격히 퍼지게 되고 이후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무장 투쟁에 나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마타시아스가 죽은 뒤 그 아들들이 주도자가 되어서 이 무장 항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5 아들들 가운데 셋째 아들 유다는 잘 때려 부순다는 뜻에서 히브리어 마카비, 우리말로 망치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그가 주도적으로 항쟁을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이 무력 항쟁을 마카비 혁명 혹은 마카비 운동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보통 게릴라 전술로 그렇게 전쟁을 하였는데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며 결국 셀류코스 왕조를 몰아내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를 하누카,
우리말로 봉헌절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스몬 왕조는 80년간 독립국가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67년에 두 왕자가 내전을 벌이게 되면서 로마를 유대 땅에 개입시키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줍니다. 이 과정, 즉 로마가 예루살렘에 개입하는 이 과정에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는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개종한 이두메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헤롯 가문은 개종 후 유대의 유력 가문이 되었고 하스몬 왕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스몬 왕가의 두 왕자 그 내전이 6년이나 지속되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와 협정을 맺어서 유대 땅이 로마의 통치 아래 떨어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63년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하스몬 왕조는 멸망하게 되고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편입하게 되는 역사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를 살펴보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세 개의 정세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또 이후에도 어떻게 품어가실지를 지켜보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고 조금 더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라 시대와 마카비 혁명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바이블 캠프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두 번째 시간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정말 방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기에는 무리고요. 이 전체적인 로마 역사를 살피는 것보다는 오늘 로마의 발언과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 그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지만 신약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듯이 로마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와 늑대의 신화입니다. 이 쌍둥이가 로마의 시조인데 늑대가 젖을 물려서 이 쌍둥이를 키웠다는 그런 설화입니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건국되었고 초기에는 왕정 체제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전 508년에는 공화정이라는 정치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공화정은 귀족 중심의 원로원이 집정관이라 부르는 복수의 지도자들과 함께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화정은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제정으로 바뀔 때까지 약 500여 년이나 지속되게 됩니다. 어쨌든 로마는 왕정과 공화정을 거치고 카르타고와 이 3차 전쟁에 걸친 120년간의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기원전 100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태어나고 이 카이사르가 권세를 잡으면서 대제국으로 부흥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를 영어로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공화정의 체제가 수명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이제 황제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이사르가 독재 체제를 어느 정도 이제 확립했던 순간에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돼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로 하여금 자신을 애굽의 여왕으로 선포하고 동시에 로마의 황으로 그렇게 선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군다나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를 로마의 황태자로 그렇게 삼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로마는 공화정을 오랜 세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제 체제로 바꾼다? 원로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의 아들, 조카이죠. 이 옥타비아누스도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로마 제국을 자신이 물려받게 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이 아들을 황태자로 삼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결국 카이사르는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카이사르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브루투스 너무하죠. 이런 말을 남기고 이제 자신의 충복,
브루투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옥타비아누스가 패권을 쥐게 됩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후로 로마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로마의 힘이 어찌나 강대한지 주변 국가들도 감히 도전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헬라 시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를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안티파터를 통하여서 로마가 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 폼페이우스가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이었고 곧바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내전 당시 안티파터는 이 카이사르 편에 서게 되었었는데 이 카이사르가 승리하면서 이 안티파터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그 후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립니다. 이후 여러 헤롯이 등장하게 되므로 안티파터의 아들들이 헤롯 대왕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받았을 때 그가 다스릴 영토는 갈릴리와 유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두메와 요단 동편 베레아를 정복하여 유대 땅으로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년에는 사마리아를, 20년에는 요단 동편 바타네아, 트라고니티스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헤롯은 30년간 유대를 통치하면서 많은 요새와 건축물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인공적인 항구 도시를 손에 꼽는다고 하는데 가이사랴는 카이사르를 위한 도시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에 걸맞게 항구의 입구 쪽에는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중앙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했습니다. 또 로마식 야외 극장에서는 5년마다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가이사랴는 토목공학을 기초로 한 최초의 항구 도시로서 오늘날까지 그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부와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은 제15년째에 거대한 규모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여 성전 주위를 성벽으로 둘러싸았습니다. 성전을 완성하는 데까지 46년이 소요되었고 귀원 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장인들은 성전을 장식하는 일을 끝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벽의 일부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데 높이가 12m에 이르고 돌 하나의 크기가 7m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헤롯 성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헤롯은 이두메 가문 출신으로서 이방인이 개종한 가문 출신입니다. 당연히 출신적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가지고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성전 건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당신이 어떻게 3일 동안 이 성전을 짓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그 성전이 바로 헤롯이 지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헤롯 대왕 외에도 많은 헤롯이 등장합니다. 모두 헤롯 가문에 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피신했던 이곳에서 돌아오실 때 헤롯은 바로 아켈라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여우라고 표현한 헤롯은 헤롯 빌립 1세의 형으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죽이는 그런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기록할 때 나오는 헤롯 왕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 신문을 당할 때도 그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당시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바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초대 황제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영토에서
세금이 얼마나 거치는지, 그리고 군인이 몇 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려고 인구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어야 할까요? 한 줄로 요약하기로는 로마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 가운데서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대제국 로마로 하여금 엄청 넓은 땅이 통일되고 그리고 언어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복음 전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광활한 영토의 행정과 길이 정비가 되었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디로 가든 제약받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약 말라기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 그 400여 년의 공백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아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로마 시대 발언, 그리고 또 예수님 바로 태어나시기까지의 그 로마 시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유대 분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 분파는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접한 그런 분파입니다. 헬라 사상에 물든 화스몬 왕조의 반발에서 나타나서 부활을 믿는 율법주의자들, 바로 바리새파라고 하는데, 반대하고 반항한다는 뜻의 파리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파리시는 하스몬 왕조에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란 다윗과 솔로몬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에 물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었으며 실제로는 사독의 후예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현지 원로들 10여 명이 모여 의회 겸 자치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자 종교재판관을 가진 사네드린의 공회를 차지하고 있던 세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네파입니다.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쿰란 동굴로 피신해서 흰옷을 입고 메시아 오실 때만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집단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동굴 속에서 말씀을 쓰는 일을 많이 했으며 당시 이들이 쿰란 동굴에서 쓴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발견되어서 현재 예루살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종파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로마 시대와 그리고 유대 종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헬라 시대와 이 로마 시대의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